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전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성기. 제가 사전에서 이 말을 찾아보니까 형세 따위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혹은 어떤 나라가 가장 왕성히 활동했던 시기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당시에는 그때가 전성기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혹은 인생의 말년에 혹은 어떤 시기가 다 지난 후에 뒤돌아봤을 때 그때가 나의 전성기였구나. 그때가 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전성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도 그렇죠. 이미 나이가 이제 배우로 치고는 많이 들어서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도 그렇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이제 노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40대에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때가 전성기인가 했는데 50대에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때가 전성기인가 했는데 60대에는 또 다른 사역을 하시고 70대가 돼서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성도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때가 내 삶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간증하는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마 본인은 모르고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전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요, 부강합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온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그를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직한 신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전형적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또한 하나님께도 순종합니다. 사람들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독립을 쟁취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도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상 11장에는 밧세바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 이 본문의 다윗을 사람들은 전형적인 다윗으로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힘이 있지만 겸손하고 또한 정직하면서도 공정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다윗이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의 속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영향력은 다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모압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은 모압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땅에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님과 도망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압 땅에 이 부모님을 잠시 계시도록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과는 혈연적인 관계로도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위치가 좀 다릅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지금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로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모압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압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3절 이하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 그를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칠 때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옵니다.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람 사람들도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는 곳은 그곳을 경계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람 사람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아마도 아람 사람들은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우는 중에 힘이 좀 빠졌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번 전쟁을 치렀으니까 다윗의 세력도 많이 약해졌겠지. 그러면 지금 가서 싸우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계산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본문 6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6절의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탁월한 군사력이나 다윗의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더 중요한 방점은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있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으니까 이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붙잡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겼고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가 사울이 결국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것이지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9절 이하에서는 하맛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승리로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다윗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3절 이하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전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고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스라엘의 지리는 알고 계시지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사해 왼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생각하고 보시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치른 전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있지요. 그리고 모압은 동남쪽에 있습니다. 다메섹과 아람은 북쪽에 있고요.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선, 다윗이 전쟁하는 방향은 한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 뻗쳐 있습니다. 사방에 걸쳐서 다윗이 다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승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선을 양쪽에만 두고 전쟁을 치러도 한쪽을 공격할 때 다른 쪽이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전쟁을 하는 대상과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을 동요하지 않게 다윗을 공격하지 않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관리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가 다윗의 삶에서 가장 평안하기도 하고 또한 힘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두 가지의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은 첫 번째,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의 기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결과를 보고 써진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를 당시에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면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절의 하반절에 보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5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특별한 거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맺었거든요.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마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의 순간에
자기가 다 갖고 누리고 자기의 재산이나 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장로들과 했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구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7절에서 금방패, 그리고 8절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맛 왕 도이로부터 금그릇과 놋그릇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8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전리품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기물을 만들 때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승리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다윗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젊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나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다윗에게도 기쁜 일이고, 또한 다윗의 신하들에게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자신만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라를 꾸려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성기에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성기가 아닐 때, 내 삶이 힘들 때, 나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나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